네, 오늘 우리 51일차 공부합니다. 51일차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공부할 건데요. 어, 선에 대한 이제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범부라는 거는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상태를 모두 어,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범부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존재의 실상을 나 아직 모르겠다. 이 법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리석은 범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이 법계의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가 이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이것을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를, 관찰하는 선이 있죠. 연각 벽지불 연각 벽지불 연각들이 여기 가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여를 관찰하는 선이죠. 진여를 관찰하는 선은 그러니까 묵조선처럼 묵묵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열애를 관찰하는 선, 이게 이제 화엄이죠. 어마무시한 화엄 사상이죠. 이 네 가지 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데, 요즘 이제 세상이 한 10년, 20년 전부터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많이 바뀌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개념이 토지에 대한 개념이죠. 토지에 대한 개념인데, 한국이 1964년 대비 평균 땅값이 지금 한 4만 배 정도 올랐거든요. 4만 배.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서 사실 땅 부자들은 그 좀 세금 많이 내도 돼요. 자기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발전하면서 뭐 수출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희생한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 때문에 땅값이 오른 거지, 나라 전체가 발전하니까 땅값이 오른 거지 자기 노력으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처음에 돈은 사람을 통해서 벌거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벌은 돈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흩어지거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벌은 돈을 땅에다가 묻게 되면 흩어지지가 않아요. 땅에다가, 그 다음이 땅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에요. 그게 시간이에요. 이거를 사토시라고 해요. 사람 사, 땅 토, 시간 시. 이걸 사토시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 20년 전부터 바뀐 게 뭐냐? 토지가 바뀐 거예요. 토지. 가상 공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가상 공간, 그러니까 IT 공간,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앱을 만드네, 그 다음에 NFT가 생기네 하는 거. 그런데 땅이라고 해서 모든 게 평균적으로 4만 배가 올랐다라는 거지, 어떤 거는 100만 배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3천 배 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가상 공간에 어떤 앱이라기보다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 플랫폼이 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참, 요즘 이제 제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엇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무엇이냐를 생각으로 알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번뇌장하고 지장이라고 이제 오늘 나오는데, 번뇌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현재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눈에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이게 열려야 돼요. 번뇌장과 지장 때문에 사람이 뭔지를 잘 아직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고 지수화풍 사대로, 제가 이번에 엘리멘탈이라는 서양 영화가 나왔길래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사람들한테,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자기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의 사주를 뛰어넘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려면 지수화풍 사대를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 만화 영화는 제대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수화풍 사대로 돼 있다, 나머지 생각은 다 번뇌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이걸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시절이 전부 부끄럽고 만났던 인연한테 전부 미안하고 그렇게 돼요. 참회할 것도 저절로 생겨요. 이 네 가지가 참선의 기본이에요. 그 네 가지 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해요. 모든 부처님 열애의 설법은 법계의 실제와 인연과 그 인연도 없는 정멸과 그 인연에서 벗어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에서 해탈, 실제, 인연, 정멸, 해탈에 의지한다. 모든 부처님 열애의 설법은 실제, 인연, 정멸, 해탈. 여기서 정멸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 주로 자기 감정이죠. 해탈이라는 거는 자기 견해죠. 근데 중생들은 실제도 모르고 인연도 정확히 모르고 정멸은커녕 되려 붙잡으려고 그러고 해탈은커녕 더 집착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수화풍, 생각이 없는 지수화풍 4대 원소가 일단 나의 근본 원인이다 라는 걸 알으셔야 되죠. 이게 화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 설법은 실제와 인연과 정멸과 해탈에 의지한다. 대해요. 일체 부처님 열애의 설법은 구경의 경지에 의한 것이며 모든 존재의 실상과 모든 법계의 살림살이와 경영과 운영 원리를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지, 뭐 어떤 원인이 있다, 자성이 있다, 자재천이 있다, 이게 원인이 없다, 뭐 시간이 있다, 미진과 뭐 겁이 있다, 이런 설법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대해요. 부처님 열애의 설법은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번뇌장과 지장을 떠났다. 큰 상인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아주 처음 보는 곳에 가서서도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큰 장사를 하듯이 열애도 그 사람들을 차례로 잘 편안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법과 지위의 차별상을 잘 알게 한다. 그래서 열애는 네 가지 선의 방법이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들이다. 어리석은 범부,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게 세상과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 뜻을 관찰하는 선이다. 셋째는 그러면 진실은 뭐지 하는 진여를 생각하는 선이다. 넷째는 부처님 열애의 선이다. 이게 옛날에 번역한 거라서 말이 더 어려운데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은 뭐 요즘 교회에 가서도 명상한다, 단학선언도 명상한다, 뭐 단전호흡 하는 데도 있다, 뭐 교회에서도 한다, 뭐 다 하죠. 다 하죠. 그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단지 일어나는 감정과 분노 같은 걸 내려놓는 거를 어리석은 범부들이 행하는 선인데, 이거는 성문과 영각과 불교 밖의 수행자들이 내가 없음과 그 다음에 내가 알고 보면 다 없고 물질도 알고 보면 다 없고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잖아요. 아무리 무거운 것도
이렇게 입자로 보게 되면 전부 텅 비어 있더라. 그런 것을 알고 무상하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내가 없고 깨끗하지 못하고 다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입자와 파동이야. 그러니까 욕심낼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명상을 해서 비상, 비비상, 멸진전까지 해탈을 이뤄갖고 뭐 하나도 구할 게 없어, 하나도 바랄 게 없어라고 해서 모든 게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정말 무심, 무소유, 무욕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 요게 범부와 외도들이 하는 참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뜻을 관찰하는 선은 뭐냐? 자, 그렇게 모두 다 분석해 보니까 입자하고 파동밖에 없어. 그런데 어디는 값이 몹시 나가는 몹시 값이 나가는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고, 어떤 건 돌덩이가 돼 있고, 어떤 건 금과 같은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뭐 철과 같은 것이 이렇게 다 다르다. 똑같이 입자와 파동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도 나쁘고, 어떤 사람은 몸도 약하고, 심지어는 불구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예쁜데 교통사고 나서 못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째서 그러하느냐 라는 것이 이제 뜻을 관찰하는 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진여를 관찰하는 선인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예쁘게 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기 감정을 편안히 해서 그냥 바라만 보는 거죠. 묵조선이죠. 이게 묵조선이고 조동전이죠. 조동종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선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선부터는 이제 불교에서는 묵조선이 제대로 이르면 묵조선을 하는 거죠. 이거는 허망한 분별과 인연을 관찰하여 두 가지 무아를 참답게 알고 일체 모든 법에 진실한 채상이 없는 것을 참답게 분별하고 분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고요한 경계를 얻음이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뭐 천국과 같은 나라다,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한 나라다, 뭐 그렇지만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런 아프리카 어떤 데 가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더라.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성숙했다 그래갖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더라. 이런 게 진여잖아요. 그냥 이 상태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행복하죠. 알고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행복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진여를 관찰하는 선이죠. 여기까지가 일반 우리나라에서도 보는 놈, 보이는 놈, 지켜보는 놈. 자기 뜻은 여전히 개입을 안 하는 거죠. 요건데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가. 근데 화엄불교는 뭐냐? 화엄사상은 뭐냐? 한국에서 그 전통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화엄사상은 뭐냐? 이거는 지켜보는, 그러니까 보이는 나, 보는 나, 지켜보는 나가 있는데, 이 지켜보는 나까지 동화된 존재들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발심을 해서 중생들의 일에 나서는 거죠. 이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보살들이 나오고, 부처님은 금강경에도 나오다시피 이런 보살들을 항상 혼념하고 항상 부촉하고, 부촉이라는 게 뭐예요? 너 격리부장해, 너 재무부장해, 너 영업부장해 라고 하면서 업무를 맡기고 일을 위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문 영각 아라한들이 왜 우리한테는 선혼념도 안 해주고 선부촉도 안 해주십니까? 라는 금강경의 핵심이죠. 여기서 열애를 관찰하는 선, 열애는 그냥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하지만, 열애는 불내불거하지만 작용은
작용이 일어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지수화풍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열애를 관찰하는 선. 그래서 참답게 열애의 자리에 들어가. 그 내 안의 불성의 거룩한 지혜의 모양과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놈도 없고 지켜보는 놈도 없는 그런 삼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행해 있는데 능히 중생에게 베풀 불가사의한 일을 이룬다. 이게 발심이잖아요. 이래서 이게 아미타 48대원, 약사 44대원, 지장보살의 10대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이 작용까지 보는 것을 열애를 관찰하는 선이라고 한다. 이것을 알려면은 한국 불교가 껍데기는 선불교지만 알맹이는 전부 화엄불교인데 이거를 개념을 잡지 못하게 되면 기도를 잘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51일차 공부에 마침 이게 나와서 세세생생 성근공덕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하면서 이제 부처님 이걸 올렸어요.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범부들이 행하는 선과 세상이 만들어진 뜻을 세상이 만들어지고 굴러가는 것을 관찰하는 선과 일체 감정의 개입이 없이 진여를 관하여 생각하는 선과 부경인 열애의 청정선이요. 이 청정선이 해탈이에요. 진여를 관하는 게 정멸이에요. 뜻을 관찰하는 게 인연이에요. 범부들이 행하는 게 실제이며 원인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연, 정멸, 해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은 이 네 가지 선이에요. 이것은 마치 해와 달의 모양과 붉은 연꽃과 바다의 모양과 허공과 불이 닿은 모양으로 수행자가 이렇게 관한다면 모든 것을 잔잔한 파도 위에 비친 그림자처럼 해인산매로 색이지만 그렇게 공으로 보고 공이지만 색처럼 작용이 있는 것으로 해인산매로 이렇게 관한다면 이와 같은 모든 모습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 해꾸지하는 사람, 남 모함하는 사람 이렇게 정말 요즘은 세상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공부 기회가 너무나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유튜브도 생기고 가짜뉴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숨겨졌던 일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를 다 그냥 볼 수 있는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공부 재료가 수행하기가 너무나 좋죠,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관한다면 이와 같은 세상사의 갖가지 모양은 다른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외도들에게 맞는 법이고 이런 것을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이걸 내가 들어가서 풀어야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성문과 벽지불의 수행함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면 있는 바가 없음이니 이때 시방세계에서 여러 부처님께서 진여의 손으로 그 수행자의 이마를 만져주시며 진여의 모양이 없는 데 들게 하리라.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열반을 말씀하시니 열반이라는 것을 어떤 법을 열반이라 하십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도대체 열반 그러는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열반이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선 이거를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가지 선 외도들의 선, 그 다음에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와 뜻을 관찰하는 선,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각자의 업이 펼쳐짐이지라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진여의 선, 그렇지만 그 진여의 선까지 자기가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발심을 했을 때 새롭게 펼쳐지는 열의 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오늘 51일차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